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 놓으셨는지,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들이라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사진보다는 말씀만 쫙 있어서 좀 각오를 하시고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 때문에 또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내일을 살아야 될, 그리고 내가 살아가려고 방향을 갖고 있는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패션이 우리의 패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씨앗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또 이것이 나에게서 자라서 나무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교, 성교는 참 많이 들었죠. 성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교라는 것에 흘러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쉬지도 않고 끝까지 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교는 하나님의 성교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셔서 함께 그 누리는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성교란 그 미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미션인데 미시오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게 라틴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샌딩을 미션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딘가를 떠나서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게 미션이라는 거죠. 이제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어사이먼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뭔가 전해야 되고, 이 accomplish인데 빠져서 이게 뭔가 이루어야 될 어떤 어사이먼트가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어사이먼트가 미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션이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젠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젠다가 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미션이 아니라 내 아젠다가 아니라 given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져서 있는 assignment라는 거죠. 그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줬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given by me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이 assignment를 우리가 accomplish 하는 거, 이게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렇게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넘쳐 흐르는 것. 그래서 성교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여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맛본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이걸 감출 수가 없어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기뻐하도록 하는 것. 그게 성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어떠함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게 예배인데, 성교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속에 찾아온 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것. 아까 우리 동영상 보셨잖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가는 거, 이게 어두움에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이 빛을 증거할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그곳에 빛이 있게 하는 거. 빛은 예배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는 거, 결국 그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죠? 근데 내가 기쁘지 않으면 기쁨을 전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 기쁨과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가는 거. 우리는 철저히 통로고 도구일 뿐인데 채워져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누리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나의 only 만족은, 나의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라고 할 때, 나 그걸로 충분해 라고 할 때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나님 당신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쁨, 그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만족이요 해결책이고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풍성함을 나누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죠. 결국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했던 그 샬롬이 perfect한 happiness잖아요. 웰빙이고 그 뜻이, 그 샬롬이 열방 가운데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게 그냥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광 받으셔야 할 창조주라는 걸 알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조해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고 보기 아름다웠더라, 참 좋았더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참 컸을 것 같아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퍼펙트한 그 모든 것에서 정말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새들은 새들로 나무는 나무대로 천지가 다 기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이사야서도 이렇게 계속 성경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방이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라는 말을 굉장히 계속 많이 하는데, 이게 나 혼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를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이게 내가 기뻐하는데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걸쳐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이 왔는데, 내 온 세상이 그렇게 내가 맛보다 보면 온 세상이 이걸 기뻐하고 온 세상이 이걸 즐거워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나가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내가 이걸 증거하기도 하고, 이게 혼자만 감춰준 보화가 아니라 나누는 보화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께 경배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게 나한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서 함께 누리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성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세상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죠. 어둠이 지배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요한복음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이게 넘쳐 흐르는 거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이 잔이 있어서 이 잔이 그냥 요 잔에만 차 있으면 그냥 아닌데, 넘쳐 흐른다는 거는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채워진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 내 삶 안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진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들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 나의 있는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넘어서 흘러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마지막 까지 정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 이게 성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모든 민족을 향해서 패션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고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하나님의 그 예수 구원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망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패션은 하나님의 열정을, 열망과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열방을 향해서 끝없이 흘러가는데 두 가지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열정,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있지만 그들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서퍼링을 통하여서 여전히 아프지만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열방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속 성경 가운데 흘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또 할 일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데, 그게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리며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빌립보서에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sent by the God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결국은 그 무릎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교를 해야 되는지, 왜 열방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누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고 이사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굳이 다라는 말을 안 써도 됐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다 구원받기를, 그리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보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원래는 유대인에게서 약속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방인들까지도, 그래서 이 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을 누군가도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름을 부르고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직접 하시는 분이시고, 그 열정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제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정말 주님을 몰랐던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꿈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가 죽은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소망이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려졌을 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선교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하며 또 우리의 몫을 감당하겠다라고 일어서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들을 보내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마음의 돌봄을 받았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음을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도 그걸 갈망하며 어디선가 구하고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보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 언약,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패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하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 옷을 입힘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보여주는, 예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걸 원시복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에베소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창세기로부터 노아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고 싶었던 그,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그 패션이라고 할 때, 구원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참아야 되는, 심판을 해야 되는,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패션. 노아를 통해서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에 어떤 언약의 표를 두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여기
제가 그 계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좀 계약은 쌍방 간의 컨트랙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커버넌트, 약속에 훨씬 더 가까운 것.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누군가 나와 어그리먼트가 있어서 계약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약속을 주신 것. 그게 커버넌트라고 했는데 여기 번역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약속이 나와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야, 제가 오늘 같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정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돌려 하나님과 너무나 하모니한 상태에서 퍼펙트한 샬롬 가운데 있기를 원했는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이 잃어버린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불어넣으시는데 이 알바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 모든 민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 언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컨펌을 해줘요.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도 흘러갑니다. 야곱이 어디 가버렸네요.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여기 나왔어요. 야곱에게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하신 분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게 동일한 약속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는 예스고 내일은 노라는 게 아니라 예스였던 그 약속은 끝없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때까지 약속을 한 당사자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제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패션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성취해가는 동력자로, 그리고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면 너무 실망할 게 많아요. 그렇죠? 나를 보면 어제는 오늘 좀 은혜 받으면 반짝했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막 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만, 하루만 지나도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가지신 분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모세가 나왔는데, 이게 좀, 제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민족으로 들어와요. 한 사람이 한 민족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 삭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 말분이 브리스족 히브스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기름지고 부역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겠다 내려가서 구출하고 이끌어내서 내가 학대도 보고 듣고 부르짖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받는 마음속 깊숙이 정말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이렇게 듣고 보고 부르짐을 듣고 저도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패션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롤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졌던 복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족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니라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세주일 수밖에 없는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들을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망했어. 바벨론에게 넘어지고 망했어. 나중에 로마의 지배도 받고. 그러나 이 그의 나라가 이거는 다윗의 왕조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겠다는 거고, 역대상에도 똑같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영구히 내 백성과 내 나라를 맡길 것이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이제 여러분들 숙제예요. 집에 가서 신명기 2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복과 저주의 장면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너네만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아까 제사장의 나라로서 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너네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언약의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구약의 이 전체 성경의 전체 흐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시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꼭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서 멸망당하고 왕족들 사사기에 그 끔찍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도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이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가도록 일하셨다는 거. 그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듣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린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리라는 것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왔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던 그 언약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은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흘러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었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동일하게 이 복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너를 통해서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를 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생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고 할 때 이 명령, 모든 민족이 제자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대명령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받아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이게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명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안에 들어간 그 누구든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Great Commission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똑같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종이든 아니면 그게 상전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색깔이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이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평등하게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서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가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없어졌어요. 음악관을 이용해서 PDF가 깨진 것 같은데요. 뒤에가 뜨거운 네.
요한복음 3장 16장을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제가 이거 찍거든요. 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잭이 죄송합니다. 여기 해야 되죠? 네. 안 보이세요? RGB에서. 네, 잠깐요. 이쪽 아직 덮였어요. 네, 여기까지.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알바네 친구들도 진짜 열심히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구나라는 게 들어와서 정말 예배하고 찬양할 때 대답을 참 잘해요,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그런 질문 참 많이 해요. 예수님이 너한테 퍼스널하게 누구냐? 그냥 이렇게 우리 보통 아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으면 각자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도 내 옆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그런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예배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백이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라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러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많은 믿지 않은 그곳에 그런 예배가 형성되도록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그 캐릭터한테는 굉장히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의 없다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걸 받으셔야 하거든요. 이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거죠.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이 모여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세세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민족들이 또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목적?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래서 어디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이게 선교라는 것도 똑같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죽은 데 있었던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열방 가운데,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선포하고 빛으로 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가함으로 생명이 살아서 살아있는 자들과 그 무리 속에 오도록 하는 게 결국은 선교인 거예요. 선교고 그게 미셔널하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제사장, 왕 같은,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 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왕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롤이자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냐? 라고 이 땅 가운데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 때 나의 소유주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인생의 어떤 목표나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이죠.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묻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지금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도 똑같이 해요.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제사장인들의 나라가 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또 다른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섬김은 사랑이고 섬김은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알려질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황홀한 초대, 뭔지 궁금하죠? 베드로가 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그죠? 그리고 정말 그것만은 묻지 않았으면 하는 그 질문을 하셔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셔요? 그러게요. 내 양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 어쩌면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고 답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몇 번을 물었죠? 3번을 묻고, 3번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계속 왔다는 거거든요. 나라는 한 개인을 봤을 때도 하나님이 그 끝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한 그 사랑이 나에게도 왔다라고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내 사랑의 반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섬겨가는 거고,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던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들도 주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돼요. 사랑해보신 분 있으세요? 사랑. 많이 있겠죠. 사랑, 연애하는 기간과 결혼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참 좋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사랑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와요. 기다리는 그 시간. 뭐예요? 프로포즈 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연애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연애의 끝은 프로포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포즈 하는 상황일 때는 달라요. 사랑할 때와 프로포즈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때는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생각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것을 동의해서 그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승낙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프로포즈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연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할 때는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내 걸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내 걸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같이 방향을, 우리가 꿈꾸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조율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커버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황홀한 초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님이 말한다. 나의 사랑 나는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날립니다. 사는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이게 바로 그때가 온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셔요.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 여기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꽃도 피고 이게 다 때에 대한 거죠. 그때가 왔다. 그냥 주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주님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있는 그 순간. 그냥 그걸 누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이처럼 그냥 사랑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랑이 깊어질 때는 분명히 이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라는 초청이 와요. 그게 프로포즈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come away with me예요. 이게 come, 나랑 같이 가는데 away는 어디를 떠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 자리, 내가 평안하게 누렸던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그 journey를 가자고 초청을 하셔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을 이루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초청을 하시는데 프로포즈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황홀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하게 누리는 그 사랑, 정말 주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네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였었군요.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 사랑하는 자야, 이제 때가 됐다. 나랑 같이 가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고, 그러나 가야 할, 너랑 나랑 같이 가서 이루어야 할 길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에 우리는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요. 함께 come with me.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 이때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의 속성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실질적인 사랑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걸 섬기고 사랑하는 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랑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사랑.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보면 사망은 나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생명이 너에게서 피어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 그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만 진하게 누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평온하고 안정되고 comfortable한 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될 프로포즈 타임이 오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을 같이 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콜링은 이래요. 우리는 저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니는 이 인생의 여정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한 그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인생에 주님이 이 초청을 하셔서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혼자 만들어서 가는 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끝에는 우리가 Great Commission을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제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그 영역에서, 나의 컴포터블한 존에서 떠나 나와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길을, 그 전리를 테이킹하면서 그걸 이루어 가는데, 그 방법은 Great Commission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 이걸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너가 네 이웃을 사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어떤 근거도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거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민족과 다른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행복이 너무, 이 기쁨이 이게 너무 좋아서 야 너도 맛봤으면 좋겠다. 우리 마트에 가면 최상이 그 딸기 너무 맛있더라 이러면 어디서 샀어? 어디 상품이야? 이러면서 그거 막 사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맛을 보고 그 맛을 봤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 야 너도 한번 맛봐라 하는 게 이 오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니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이 선택해 놓으신 디렉션의 저니고, 그 끝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분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제자로 열방까지, 그게 가든 여기서든 기도하든 보내든 함께 하는 거라는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So what? 그죠? 나는 그럼 영화를 초대.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런 이 구원이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 가운데 왔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 바톤을 나는 또 누군가에게 옮겨줘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 프로포즈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애인 관계만 있지 않고 이제는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한 관계,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 안에서 바울은 그 연합을 죽음까지,
그리스도의 그 고난까지도 내가 참여함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이미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나는 다름질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패션이 부어지기를, 한때 사랑했었는데가 아니라 아직도 still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부어져서 내가 죽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yes, Lord 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포즈 안에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사랑하고 내가 누리는 거 참 좋아요. 받기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때가 오면 지금이 그때일 것 같아. 나는 주님의 이 프로포즈 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장 안정하게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는 방향을 맞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교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근데 거기에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래요. 그게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 안에 한번 예스 하고 던져놓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설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교회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땅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이 부르심 이 초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프로포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절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는 그 길을 함께 가보자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된 나라로서 아버지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여전히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보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디스플레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다리가 되는 아버지 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 순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공고함을 들으시고 보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있다 말씀하시며 내가 길이요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에 그 하나님의 족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그 일 하자고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각자가 이 초청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청년은 청년으로 이 아버지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그곳에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하늘과 하나님과 땅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하나 우리 심령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만족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 때문에 배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머물러 있고 높아진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이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부럽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을 이겨가고 이 땅 가운데 빛을 풀어내는 귀한 당신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는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